요즘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에 복음이 없어요. 또는 목사의 설교에 복음이 없어요.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교회에 목사의 설교에 복음이 없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복음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복음이 없는 설교도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와 설교를 통해 어떻게 믿음과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복음입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47년에 시작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강조한 것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아니다,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다, 할례와 같은 구약 율법의 의식들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급하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율법과 비교하면서 복음을 확실하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은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이나 성화를 이룰 수 없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만 얻는 것이다. 율법은 복음을 위한 준비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 현재 율법은 이미 그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제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킴에 있지 않고 복음을 믿음에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나타난 구원 교리의 핵심입니다. 먼저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희생의 죽음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줄이면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이 내용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의 목적입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며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이며 십자가의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악한 세대는 죄가 다스리는 세대, 사탄이 조종하는 없어질 세대, 무가치하고 유동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이러한 세대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복음의 기원과 주도권입니다. 복음의 기원과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경륜에 따른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나 실패한 계획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협력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건진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마철에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자기가 제 머리카락 아무리 위로 잡아당긴다고 건져집니까? 소용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잡아당겨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꺼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전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의 삶의 전부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곧 바울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며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거 참 이상하다. 아무런 대가 없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너희를 불러주신 이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배반할 수가 있느냐?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셨습니다. 은혜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도 지켜야 하고 율법의 여러 가지 의식들도 지켜야 하고 선행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의 주도권 또는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문만 열어놓으신 것이고 그 문으로 들어가고 안 가고는 인간에게 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에 의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된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또 하나의 복음이 아니고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며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비슷한 복음도 없습니다. 99% 복음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100% 복음이 아닌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 것을 전하거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가 혹시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융통성이 많은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은 여러 모양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여러 모양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로마인에게는 로마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때그때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대하고 가르쳤습니다. 굉장히 넓은 도량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과 진리에 관한 문제에서는 주의 백성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 건물을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배를 몇 시에 드릴 것이냐, 야유회를 언제 갈 것이냐, 어디로 갈 것이냐, 친교 시간에 밥을 먹을 것이냐, 빵을 먹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상대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본질적인 것, 즉 교회의 정체성과 관련되고 진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타협이라는 것이 하나의 미덕일 수 있습니다만 복음과 진리에 관해서는 결단코 비타협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려고 합니까? 내가 사람들의 호감이나 사려는 줄 압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고집불통의 비타협적인 인간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복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0.000000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한 행실이나 11조 같은 헌금이나 헌신 봉사 같은 것은 우리의 구원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구원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들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기나 환심을 사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만큼 믿었으면 오래 믿었습니다. 주님 앞에 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삶은 이제는 그만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미움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에 입각한 성도의 삶입니다.